샬롬, 김태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하늘의 떡을 주시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보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또 센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마리아가 가졌던 그 센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그 신실한 또 성실한 공급을 우리 가운데 쉼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 물론 이 사건은 아마 모세의 사건, 우리 책 교재에서 모세의 사건을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을 도입부로 삼았던 것처럼 하늘에 떡이 내려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육신과 생명과 영혼의 양식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떡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할 때 잠깐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저희가 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떡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어 사전, 중국어 성경을 가보면 떡이라는 단어보다는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빵 그대로 번역을 하죠. 이것은 번역이 갖고 있는 약간의 방향성인데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의미보다도 그 갖고 있는 그 직역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미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직역을 하는 것도 아니라 중간 형태를 띠하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빵이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매개체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 하면 우리의 메인 양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떡을 주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생각 안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떡? 그건 주식이 아닌데 메인 요리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직역하기보다는 의미만을 살려서 번역해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빵은 빵이니까 그대로 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주식을 빵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왜 하필 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조상의 그 선배들이 왜 밥이라고 하늘의 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원래는 빵이니까요. 빵은 덩어리입니다. 이게 밥은 이렇게 쌀 알맹이들이 그냥 모여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의미는 살릴지 모르지만 형태를 깨뜨리기 때문에 밥이라 할 수 없었고요. 그나마 떡이라고 하는 이유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찧어서 덩어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떡이라는 것으로 번역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떡, 양식, 그리고 빵, 이 세 가지로 이 주변 삼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참된 의미는 덩어리에 보여지는 의미와 그리고 먹는 메인 요리로서 먹는 어떤 주된 양식으로서의 그 양식, 그 밥, 우리에게 밥이 되겠죠. 그런 것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성경에는 이런 번역의 고된 작업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하늘의 떡을 주신다. 우리에게 하늘의 밥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주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그렇게 주시는 분의 동기,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단어가 하나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말을 단순하게 불쌍히라고 번역을 하겠지만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조금 심오한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태에 그 자녀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모든 공급을 주고 몸을 이렇게 던져서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동일한 마음.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똑같은 온도, 그리고 똑같은 감정, 어떤 모든 것이 나눠지는 그런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서 국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요. 이제 오병이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살펴본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또한 영혼에 또한 우리 육신에 진정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입부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조금 저는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는데 다만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무거운 어떤 그 부담감 이거 정도는 이해해보고 저희가 이런 많은 경우에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서 장자들 아니면 그 다음에 유명한 그게 걸출한 어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들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고 할 때 조금 살펴보면서 이해해주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렇죠. 첫째가 그렇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록 뒷부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에서 이 네 번째에 대한 파트이라는 것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희 교재 88페이지에 가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약간 배경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게 되는 사건이 있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도 비탄에 빠져 있었을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따른다면 한동안은 두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사역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또한 그분을 경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또한 겸손하게 인간인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했다는 아주 것이 잠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세례 사역을 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무리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시는데 그 소식을 무리들,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우리의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경험할 수 있지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주님 이것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죄책감이나 잘못된 어떤 자아의식에서 나오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고쳐주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 주님이 정직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라도 쫓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우리들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교재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신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미루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피곤하셨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결코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간섭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간섭을 받게 되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지금은 이 사람들만 하고 만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는 이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모든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사람이건 그것이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때로는 바쁠 때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일에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이 함몰되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또한 뭔가 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나 자신의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질주하거나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 일의 수혜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수혜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데, 막상 그 하는 일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이 일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일을 수혜받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마르다가 집에 초청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보십시오. 지금 저녁을 드시려고 하면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아이, 마리아인데요. 제 동생인데 그 아이에게 뭐라도 하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제때 식사하시기 힘듭니다. 라고 뭔가 약간은 제 감정적인 해석에 따른다면 짜증 섞인, 원망 섞인,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 애이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이게 샬랄라 하는 애입니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딱 두고 본다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집에 초대했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식사였을 겁니다. 식사 준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해야 될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에 그 일의 수혜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제때 드시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럽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수혜자에게 화를 냅니다. 다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대상자에게 화를 내지요.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간에 또 누구를 만나건 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풍성한 마음입니다. 그 따뜻한 온정들을 끝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준다기보다는 통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해답을 제시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모든 슬픔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만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말도 건네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막상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를 넘어선 채, 무시한 채, 덮어놓은 채 말만 건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그것은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 건데 알려주고 있지요. 긍휼이라 함은 조금 이 단어를 설명을 오랜 시간 동안 한다면 긍휼은요,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 정도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은요, 그에게 실질적인 무언가를 행하는 일인 겁니다. 좀 더 이제 급진적으로 이 단어를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긍휼이란 단어이죠. 긍휼은요, 단순하게 저 멀리서 굉장히 안 됐구나, 도와줘야겠다, 뭔가 도움을 주면서 내 손을 펼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낭떠러지에 누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팔다리가 상하고 피가 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도움의 수단을 펼쳐갖고 로프를 내려보내고 그리고 뭔가 119에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대처하느냐? 제일 먼저 똑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단순하게 외상을 보면서 아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 등에 업혀서 먼저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내가 받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 불쌍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뭔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생명의 줄을 내려보내줘 갖고 자꾸 올라와. 우리는 그걸 잡으려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팔은 이미 꺾였고 피는 나고 손에는 힘이 다 빠져서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늘에서 위로부터 뭔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한 마음을 가진 주님이 똑같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그 죄의 책임을 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잃으시지요. 물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은
인간이 겪어야만 됐었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국률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국률이죠. 이 국률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감히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 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물론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나눌 수는 있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떡이 내려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서 하루에 하루에 그 배고픔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영혼을 우리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는 없었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먹는다는 표현이 좋지요. 그분을 맛있게 먹으십시오. 이것이 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경험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질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긍휼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봐서 긍휼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제활동, 내가 요즘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내가 베푼 긍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지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곱해집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죠. 나누면 없어지고 내게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비이죠. 주님의 공급의 신비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움켜쥐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게 또한 이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삼아 주실 때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번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